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85쪽 예레미야서 22장 29절 말씀을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고, 두 번째는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직역본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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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제 제가 풀어서 번역한 장성 목사 연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할 땅이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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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애송하는 100대 성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게 부담을 주시기를, 너 간간히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 이제는 공개해서 설교 시리즈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매주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는 하지 않지만 몇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성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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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것을 저는 이제 앞에 풀어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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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연역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역본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짧은 말이잖아요.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이렇게 짧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고 하니 복받침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안타깝게도 자녀가 이렇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사자, 여러분이 가족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속에서 말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심플하게 가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함의와 함축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네, 그런 말을 복받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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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하는데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끌어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고 감정들이 있고 정서가 있고 많은 사연들이 있고 사정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보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속한 나라가 유다인데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고 하니 저들이 신앙에서 멀리 떠났어요. 저들이 너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어요. 저들이 너무 물질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정의가 사라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대언해야 되는데,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가 이제 말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참혹하고 참담한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수많은 집과 건물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도시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반 이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복받친 거예요. 뭘 말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소리가 목구멍에서 입술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번 피를 토하는 말처럼 내뱉은 말이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벙어리도 아니고 무식쟁이도 아니고 선지자라는 자가 겨우 요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그랬을 거예요.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포착해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의를 제가 막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가슴에 품고 지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연이역은 그냥 나온 거 아니고 한 10년은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 앞에 뭐라고 그 말을 넣어야 이 말이 될까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4대 설교가로 꼽히던 사람 중에 3번째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에 그 살아있는 설교가들 중에서 당대에 기독교계에서 이 4사람의 설교는 들을 만하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라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추앙하는 4사람의 설교가 있었어요. 설교가가. 여러분 건축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건축가라고 그러는데, 그럼 상도 받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명성도 얻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꾸준히 읽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런 다음에 평판이 올라가서 뽑혀 있는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이 중에 3번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첫 번째 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인데 2023년 4월 18일에 돌아가셨어요. 그 또 같은 해에 정말 슬프게도 2023년 5월 19일에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또 3번째로 최근에 2025년 7월 14일에 존 맥카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존 맥카더가 되고요.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존 맥아더가 됩니다. 근데 그 좀 원음에 가깝게 표기가 되는데 왜 그렇게 틀리게 표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 돌아가심으로 4대 설교 가운데 이제 딱 한 분만 남았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만 79세이십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동요하면서 이런 얘기를 벌써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만 남았는데 이분까지 돌아가시면 이제 이 미국의 설교계는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설교를 선포해 줄 것인가? 그런 논의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러한 시대 상황을 보고 고민하는 선지자 5인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찰스 스탠리, 팀 켈러, 존 맥아더, 존 파이퍼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물론 나이 차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명성을 얻은 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한 게 거의 비슷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나이 차는 있는데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 5인방이 있어요. 자, 그 이름을 여러분한테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이 5권을 차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이에요. 근데 그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마치 찰스 스탠리, 팀 켈러, 존 맥아더, 존 파이퍼가 다르게 설교한 것처럼 다르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각해서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새누리교회의 말씀 사역에 대한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만나고 스바냐를 만나고 하박국을 만나고 다니엘을 만나고 에스겔을 만나잖아요. 각기 다른 컬러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 권의 성경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 선지자의 유익함을 한꺼번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구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찰스 스탠리 목사의 설교로 그들의 영성이 형성이 되지 다른 사람의 설교 언제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존 맥아더도 그렇고 존 파이퍼도 그렇고 그러더라는 거죠. 각기 다르게 그리고 각기만의 컬러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거 설교라는 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표준이 있어야지 표준이 없이 각각 컬러대로 설교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설교학 교수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각기 다른 컬러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각기 다른 컬러를 가지고 증거하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난 배웠어요. 근데 그때 나는 설교학 시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무슨 소리냐? 아니 선지자들이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결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만 성경으로 편집되게 하셔서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을 읽고 있지 5권을 그저 그것이 분산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지 어떻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설교학 첫째 학기 때 나는 C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C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박사과정을 못 가요. 졸업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과락 아닌 과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C학점을 받으면 대학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도 B는 받아야지 대학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갈 생각을 하니까 C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야. 교수님께 가서 빌어. 그리고 조교 한 달 한다고 그래. 그리고 점수 B로 고쳐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으면 리포트 써낼 테니까 어떻게 협상을 해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요. 다른 교수님들도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졸업에는 상관이 없는데 박사과정 들어가려면 알아서 해. 제가 자존심이 좀 센가요?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수 말고 다른 설교와 교수한테 가서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한 번 더 배우는데 다른 교수한테 배워야지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이 또 터졌어요.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의 컬러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긴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이제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간추리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랬대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여야지 자기 컬러대로 설교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교수가 제 악명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잖아요. 교수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뭐라고 그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칠판에 가가지고 크게 글자를 하나 썼어요. C. 그러니까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답변 안 하고 그냥 C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는 그 교수한테도 C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못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거 하면. 여러분, 이제 그 박사과정 들어가게 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빼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아니 그럼 제 말이 맞잖아요. 설교자들이 각기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왜 한 메시지를 얘기했느냐면, 그 박사과정 할 때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가서 보여주고 물었어요. 설교와 다시 B 받고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합니까?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재. 그래서 인터뷰가 벌어졌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온 거야.
무슨 얘기를 하다가 C를 받았냐? 공부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수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네 근거를 얘기해라. 그래서 네가 되는 근거가 납득이 되면 그 C 학점 설교학에서 받은 거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PT를 준비해 갔어요. 근데 그 PT에 가서 한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존 맥하더 목사님이 나오니까 존 맥하더 목사님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존 맥하더 목사님이 세대주의자예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인데 세대주의자야.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뭐를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을 달리 설정을 하시고 집행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일부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세대주의는 성경적 가르침이다 든지 세대주의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시겠지. 얘들아,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을 달리 설정했다고 믿는 세대주의도 오케이. 하나님은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구속자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도 오케이. 그러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속사가 옳고 세대주의자가 틀리다고 하든지 세대주의자가 옳고 구속사가 틀리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니까 교수들이 그러면서 제가 이것만 예를 든 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3명이 들어왔는데 근거가 있다. 상당한 논거가 있다. 저 정도 머리면 박사과정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거기 기록이 이렇게 남았어요. 어떻게? C 학점을 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온 놈.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그래요. 존 맥하더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하자면 이분 훌륭한 설교자예요. 감동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2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 또 하나는 은사중단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는 성경에 완성되어서 결집되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는. 쫓겨나요. 그 교회에서는 신유를 믿으면 안 돼. 병나면 병원에 가야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믿는 교회예요. 그렇게 해도 교회만 크게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오는데 예레미야의 애통한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할 땅이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참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힐키리크도 듣는데 가르치는 복음이 다 달라요. 가르치는 메시지가 다 다르고. 내가 한 번은 방송국도 찾아갔잖아요. 기독교 방송국.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국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몇 월 며칠에 A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몇 월 며칠에 B라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다 다릅니다.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복음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그럼 막 대들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어지럽게 난무할 수 있는 겁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을 오래 해왔지만 목사님 같은 지적을 하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는 극소수의 의견이므로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겠습니다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할 땅이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각기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각기 알아듣는 게 다르니까 다 그랬다니까요. 예레미야가 반대하는 하냐냐라는 선지자 그룹이 예레미야가 설교가 끝나면 올라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구라쟁이입니다. 그러고 올라갔다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냐나가 얘기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제 말씀에 아멘 하시면 저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를 들이쳐서, 아스팔트가 없던 시대 아니에요. 돌멩이가 사방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들으셔서 저 예레미야를 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망가야 됐다니까요.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서 피투성이 되면서 그걸 피신해야 됐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이 승리했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쳤다니까. 저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미리 알았어요. 자기가 설교해도 아무도 호응 안 할 거를. 너무 이게 속이 끌어올리니까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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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요. 너무 복받쳐 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데 너무 복받쳐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숨이 콱 막히게 되쳐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열심히 이 사람의 눈을 쳐다봤대. 눈을 쳐다봤는데 뭘 본 거냐면 저 사람이 백인이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목매하면서 벅차면서 말하려던 게 뭐였을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간 계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복음에 목맨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좀 목이 매야 되거든요. 이 전나 하고 싶은데 막 말이 꼬여가지고 뭐 벅차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게 없어. 너무 복받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복받쳐하는 거를 느끼면 설교가 성공인 거예요. 참 희한한 설교를 다 하네. 여러분이 그걸 느끼면 성공하는 거예요. 못 느끼면 성공을 못하는 거고. 장한나 그 첼리스트 아시죠? 그분이 초등만 들면 압니다. 5초 안에 압니다. 그러니까 초등만 들면 안 돼. 그 첼로를 누가 딱 하고 키면 안 돼. 초등만 키면 뭐가 하느냐면 이 사람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인지 아닌지 초등만 들면 안다는 거야. 그 내공이 안다는 거야. 열정이 안다는 거야. 그거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야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초등, 여기는 세음까지 나왔네. 땅이요, 초등이야. 땅이요, 두 번째 의미야. 땅이요, 세 번째 의미야. 도만 들어도 안 되는데 미까지 갔어요. 이 미까지 갔어. 솔까지 있네, 밑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솔까지 갔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한 거야. 복받치는. 그걸 듣고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복받쳐가지고 막 그래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런 상태시죠? 다 복받친 게 이게 다 오셨죠? 막 오셨죠? 요거 세 가지만 요약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레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이건 comprehension. 하나님의 말씀을 받듬, 이건 uphold라고 그래요. uphold. 요 세 가지를 한자로 쓰면 들어야 된다, 청, 깨달아야 된다, 각, 받들어야 된다, 봉, 청각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받드는 생각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야 될 현상이라는 거죠. 들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받드는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딱 이거는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연주가 이제 시작됐네 하고 딱 알아듣듯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각봉이 되시나요? 네. Listen, comprehension, comprehend 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uphold. 그러니까 그게 딱딱딱딱 이렇게 뭐죠? 마디가 이렇게 딱딱 연결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디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걸 딱딱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어머니가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어머니가 83세에 이제 운명하시게 됐어요. 의사가 이제 얘기했어요. 산소호흡기 제거합니다. 뭐합니다. 그런데 83세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분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늘 수발을 들었던 첫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말하려고 애쓰지마. 내가 다 알잖아. 엄마! 눈빛만 얘기해.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한테 뒷일을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편해지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또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또 눈이 또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저 공부도 못하고 재주도 없는 막내가 걱정이 된다고? 알았어. 엄마 우리가 첫째와 둘째가 우리가 그래서 막내께 챙겨줄게. 이게 이 장녀 그 얘기를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 또 뭐 할 말 있으면 해. 내가 다 느끼고 알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엄마의 숨이 고렇게 되더니 운명하셨어.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장녀 같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앉혀야 되는데. 아니 좀 눈빛만 봐도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자, 앞으로 전도한테 눈을 잘 들여다보시고 전도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장녀 같은,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지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니까 그 나오려고 하는 말을 대신해 주니까 엄마가 숨이 고르라됐다니까. 근데 그 임종하는 사람이 막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막 벅차서 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상기되고. 근데 엄마가 점점 편안해지더니 숨이 고르더니 주무시듯이 가셨다는 거야. 눈을 곱게 감으시고.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딱 얘기를 하면 딱 알아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예레미야에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도 일을 못했어. 근데 그에게 개인 비서 서기를 임명했어요. 서기를 임명했는데 그 서기가 뭘 했느냐면 예레미야가 특별히 돈을 주고 고용했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기록해서 남겨라. 그랬어. 그럼 어느 때 그 예레미야서 보면 그게 나와요.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서기가 읽은 걸 읽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대목은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는 것까지 나와. 예레미야서에. 이제 그랬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룩이야. 바룩.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도 지지를 하지 않고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망했는데 바룩 한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눈뜬 한 사람이 있으면 바룩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네. 또 한 명만 있으면 된다니까 너무 안심을 하시나? 근데 하여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뭐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뭘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뭐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복받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복받치를.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복받치는 이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그런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